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종이 도망갔어, 노예가 도망갔어. 아이고 그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뭐 이제 빌레몬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사회적인 신분, 어떤 그런 경제적인 지위, 그러니까 이제 그의 교제권도 아마 또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노예를 둔 여러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했을 텐데요. 노예가 도망갔어 라고 했다면 그와 빌레몬과 교제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뭐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그 사건을 두고서 표현하기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났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빌레몬의 어떤 그런 노예의 주인 된 입장과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가 떠난 것은 떠난 것인데 이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떠났다라는 겁니다. 또 잠시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잠시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든,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도망간 사건이고 큰 손실을 본 어떤 불행, 고통, 이런 것인데 바울은 지금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한 마치 노예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저 도망 노예이자 손해를 끼친 괘씸한 사람이지만, 오늘 바울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빌레몬, 성도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누가요? 바울이요.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빌레몬 당사자로 하여금 빌레몬에게도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큰 그림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도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구나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또 더 놀랄 것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에게 아주 정말 친한 B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A하고 B도 친구를 하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더 놀라운 것이,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과 아주 절친한 성도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빌레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도망쳤던 그 안타까운 혹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혹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오네시모의 그 잘못된 과거를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의 관점이요,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15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특히 그 피조물 중에서도 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다 사람들마다요, 다 각자가 참 잘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도 혹은 노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래, 내 능력에 한계가 있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유한한 자원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자원이 어떤 그런 꼭 돈, 물질만을 말하는 건강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떤 내면, 우리 어떤 심성적인 혹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한한 자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떤 부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빈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 바람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렇게 부족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별개로, 우리의 그 바람과는 별개로 그렇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요? 인정할 때에, 우리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진 나에게 일어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그저 아이고 내 노예가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세상에 뜻하지 않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 이제 오네시모를 그저 그냥 노예 중에 하나로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가 우선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죽으라면은 정말 죽는 신용까지 아니면 그 이상 더 하는 그런 종, 그 주인의 마음에 속 드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로 그 주인이 미워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역사들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있고요, 수많은 대립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과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쓰려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바울이 지금 친히 몸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모든 것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좀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지만 반대로 없으면 그 없는 중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진짜 풍족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궁핍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그 적은 물질이지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섬기고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과부의 그 마음, 그 중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냐 이걸 기준으로 놓고 따진다면 바울은 한없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놓고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정말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요, 바울의 그 사랑과 바울의 열정 그리고 그 믿음과 헌신을 절대로 따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핵심 가치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내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되지만 않으면 되고 나고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냥 그저 그 정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거듭난 한 형제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많은 희생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더 하다가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향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살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믿음의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견인해 가시도록 여러분 그 사랑을 본받고 순종하셔서 섬기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